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0월의 첫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믿음 안에서 가족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가면서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안내해 주는 존재가 있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단 어디를 갈지라도 구글맵이나 애플맵을 통해서 길을 안내받을 때 우리는 정말 LA까지도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길에 안내자가 있을 때 가는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없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안내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안내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난다, 내가 이제 간다 하는 말씀을 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2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셔도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주님의 사명을 통해서 그럼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이 행하실 그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28절 중요한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동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는 구별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 종, 완전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증거한 것 모두가 예수님의 기원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신성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동사는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엘렐리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동사는 떠나입니다. 본뜻은 버리다, 포기하다. 세상을 떠난 주님의 방식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당일에 장사되셨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가노라 하는 동사입니다.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절에 쓰인 4개의 동사 속에 기독론의 전반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요한복음 16장 28절을 기억하셔서 믿고 또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원과 본질,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죽음이 의미하는 것, 부활과 승천에 관한 사실을 이처럼 함축해서 압축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복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시 세상을 떠나시고 다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 가셨어요. 그렇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주님의 이 땅에서의 33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셨다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누가복음 19장 10절 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 예수님은 이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사명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나의 존재의식, 올바른 존재의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뭐 또 왜 태어났고 이런 질문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의 기원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근원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힘써 살아야 되는지, 또 인생의 목표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꿈을 쫓아 살아가시되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아는 것 필요합니다. 근원을 아는 것 못지않게 내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고 있음을 안다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안다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만큼 무식한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흥미로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것에도 깊이 빠져 살아갑니다. 그걸 중독이라고 표현하지만 대부분 다 좋지 않은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엉뚱한 것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은, 빠져 사는 것은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모델 가운데 구체적인 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함께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괴로워서 고통 중에 눈을 떴더니 아브라함 품에 자기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던 나사로가 죽어서 지옥 가서 고통 중에 있으니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서 외쳤습니다. 내가 이 불구덩이 가운데 너무 괴롭습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셔서 그 손에 물을 찍어 나로 하여금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야, 너 살았을 때 매일 파티하고 너 살면서 좋은 거 다 받지 않았냐? 너 지금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인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그 인생 가운데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집 앞에 이웃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날마다 그냥 호화롭게 즐기기만 하고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는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든 사람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더 조금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가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기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중독과 악을 멀리할 것입니다. 제정신으로 살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산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술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갈 수 있겠어요? 중독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이 모래시계잖아요. 모래시계, 호흡이. 그렇게 가고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인생, 그 꿈과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내어놓고는 말씀 안 하시는 줄 알았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비유를 완전하게 이해했던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 비로소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은 수많은 좋은 신학 서적을 탐독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진리의 비밀을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 주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임재로서만 비로소 이해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긴 시간 동안 합숙하며 제자 훈련했는데 주님이 정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제야 지금에야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제는 조금 더 예수님의 생각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뜻은 이제 서로 사귀어 아는 거예요. 가깝게 되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실체가 제자들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물론 아직 완전한 이해나 지식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실체에 대한 그 조금의 믿음은, 최소한의 믿음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던 제자들조차도 이 믿음을 가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필요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계획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모임들을 시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쉽게 실망하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이죠.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제가 한남동 장관공관에서 운전병으로 군생활할 당시 몇 개월 수송대대 고참이 그 내무반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참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수송대대 가운데 저는 장군차 운전병 대대에 있었고 당시 그 고참은 일반 업무차 대대 운전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급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차로 더 높으신 분을 모셔야 했습니다. 반대로 그 고참은 공간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은행도 가고 마켓도 가고 그런 운행을 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서먹서먹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고 제가 연년생 여동생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처남이라고 부르며 부드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공관병들이 국군중앙교회 크리스마스 발표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그때 당시 장관님이 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새벽 예배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도사 운전병이 하나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낙하산식으로 공간에 들어갔던 거예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 공관병들이 10명이 있으니까 요리병, 그다음 뭐 시설병, 운전병 다 하면 한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 권사님이 또 전도의 목적도 있어서
연습해서 우리 중창팀으로 하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발표회도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참 김병장은 제대하는 날까지도 저녁에 공간 행사가 있을 때 공간병들이 특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루도 공간에서 자고 제대한 다음 날 제대했던 그런 특별한 군인이었어요. 제대하고 몇 년 후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몸도 많이 아팠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처음에 신학교 갔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예 군대에서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히던 고참이 신학교를 가다니. 근데 여러분 더 좀 재미난 것은 이 김병장님이 지금 어디서 사역을 하고 계신가 하니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캐나다 키치너 워털루 KW 한인 장로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그분을 보고 싶어서 설교 하나는 있겠지 하고 이름을 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몇 편의 설교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하려고 합니다. 만나면 2가지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그때 왜 나를 괴롭혔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제대한 이후의 삶입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보면 누구에게나 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도 제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시간을 구르고 훈련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의 가장 귀한 훈련이라면 저는 인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믿음은 정말 견디다, 버팀, 인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하나도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이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증명해봐. 한마디 툭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은 드라이브 스루의 속도감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왔으니 오늘 믿음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나 이제 집에 갑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조금 알게 되었고 정말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지금에서야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저는 주일날 교회 오는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정말 1불 1,000원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저는 그걸 믿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왜?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돈이 없다면 50센트 1불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드리기는 좀 부끄럽단 말이죠. 그래서 온라인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1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제사자는 재물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그걸 하나님 축복하셨거든요.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싫어하고 주일 예배도 강조 못하고 예물도 강조 못하고 11조 얘기하면 막 이단으로 생각하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다 문 닫게 되는 겁니다. 디오보니 무슬림의 성지입니다. 교회 20개 이상 다 넘어갔습니다. 잠식합니다. 에나보도 검색해 보니까 저 윤스 베이커리에서 나고미 가는 그 중간에 이슬람 교육센터가 있어요. 잠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믿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오늘과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자신의 삶과 사명에 대해 분명하게 하셨어요.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근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지, 왜 태어나게 됐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원을 아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 향하여 오늘도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또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전도사인 오상병을 꾸사리 주던 그 김병장이 주의 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단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교회의 귀한 성도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갖고 이처럼 예배하며,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다음 주에도 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 오신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래도 행사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꼭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성도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